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갈 길 끝까지 우리 예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우리의 찬양 가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실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막 빛이 나고 예수님의 입으신 그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하고 그때 다른 어떤 두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서 막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질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세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에 한참 졸고 있다가 베드로가 깨어난 거죠. 깨어나서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산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겁니다. 거기에 그 변화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구름이 이들을 잘 덮습니다. 덮고 난 이후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어진 것이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다, 뭐 또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의 변화되어지는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듣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 그래, 맞아. 그 신앙 고백은 틀린 것이 아니야. 그 신앙 고백은 맞는 거야.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했지? 그래, 그걸 확신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거는 분명한 거야. 확실한 거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린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장차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변화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맛만 보여주신 것이죠.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여서 이제 성천하게 되어지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잠깐 맛만 보여준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그분이시구나, 이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신앙 고백한 것,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것,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또 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지시는 이 모습 가운데에 특별히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왜 여기서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올까요? 이 모세는 뭘 대표하는 사람이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율법서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 두 사람과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야, 바로 네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이 예수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어지죠. 내가 신앙 고백한 것이 틀린 게 아니구나, 이게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마음에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로만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개야, 네가 그렇게 말했지, 네가 그렇게 네가 그러한 마음 속에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그거 확실한 거야, 그거 진실된 거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단순하게 여기에 보니까 이런 책에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갑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확신시켜 주시고 믿게 해 주셔야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시켜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근심케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케 해버리면 시험 들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삭막하게 되어지고 메마르게 되어지고 황량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침체 상태에 계속 그대로 있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셔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능력과 성령과 큰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데 그 전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이제 보게 하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보고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바울이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로 참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죠. 참 너희 교회에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는 이건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인 줄로 내가 확신한다. 내가 안다. 왠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하고 그 말씀에 큰 확신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해서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그 복음의 그 은혜가 너희들이 충만한다라는 것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내가 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계속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저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받을 때도 능력으로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받아야 되고 큰 확신으로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고 입술로만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가 우리 속에서 계속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 심장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나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 예수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원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 나와 있음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는 보잘것없는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식어버립니다.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의 동행도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가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삭막해져 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그곳에 구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읽고 깨닫고 하게 되어지면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성도는 바로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미삼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단다라고 그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흥분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지는 것이죠. 신학생 때 이제 그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성경을 이제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가지고 읽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들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제 한 팀에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이제 쭉 이제 한 사람이 한 장 읽고 그 옆에 사람이 또 한 장 읽고 그 옆에 사람이 또 한 장 읽고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한 사람이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면 가슴에 와닿아진 것이죠.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 교리에 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는 참 양육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의 표율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대한 양육,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좀 불편할 수 있지요. 또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들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복된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힘도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게 확신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날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한 번만 깨닫고 한 번만 생각하고 넘길 부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참 부활하여서 천국 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 부르시는 그런 부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 대한 그 은혜가 넘치고 있는 자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되어지고 또 확신되어지고 이제 확신의 단계 위에서 더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영광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성천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많이 낙심했겠죠. 많이 낙심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큰 힘을 얻게 되어지죠. 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여 성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제자들이 이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성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아니다라는,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장차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구나. 장차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인생이구나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 걸어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하게 주를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그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고 또 보고 깨닫고 또 깨닫고 확신함으로 인해서 그 확신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활하여서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는 확신, 내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